오늘은 6월 19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각오를 다지고 나가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해줘요. 군인이 명령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뭐가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잠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뭡니까?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경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없어도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늘 깨어있다. 이 험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강물이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가 나를 휩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너의 모든 것들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금방 흔들려요.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굳건하게 사랑할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그 사랑이 흔들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가정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초는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라, 알아주라 이겁니다. 알아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죠. 그런데 언변이 화려하지도 않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한 곳에서 남모르게 정말로 헌신을 다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뭐하라?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순종해줘라. 그리하여 모든 이가 감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중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볼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그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20절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래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입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입맞춘다는 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인사할 때 입맞추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형제자매로 인정하라. 형제자매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걸 얘기해요. 즉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그들도 사랑하고 나의 사랑도 너희들과 연결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비판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연합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 문안하며 인정해주며 존중해주며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